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1장입니다. 찬송가 13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딱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 받기 싫으신 분 계세요? 예, 다들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 받은 삶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진정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여러분 그 팔복의 말씀이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그대로 이 3절 말씀을 번역을 한다면 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여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은 그냥 이렇게 평선문처럼 읽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와 복을 받는 사람 얼마나 기쁜가 이런 아주 감탄에 겨워서 고백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어떤 세상적인 부나 명예나 이런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슬퍼하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슬퍼하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죽음을 통한 이별, 아마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슬픔의 그런 순간을 말할 겁니다. 바로 그때 묘사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뭐냐면 가장 큰 슬픔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런데 이 슬픔은요, 바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슬픔을 말합니다. 아까 그 죽음, 이별, 죽음을 통해서 느끼는 슬픔이라고 한 것처럼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그런 죄로 인해서 슬픔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 다시 말해 나의 가정에, 아니면 나의 이 사회, 이 나라, 우리 또 교회, 이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의 눈물, 죄, 다시 말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다시 말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유를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지혜롭고 또 옳은 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뭔가 이 부동산의 축복을 주시려나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이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의로운 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의롭게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어쩌면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항상 삶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의에 목마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회의 불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정의를,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다. 의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한 그의 삶 속에 의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아니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공의로운 정의로운 삶을, 또 그 정의를 그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그 의로움으로 세상에 의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의로움이 넘치는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하다라는 것은 측은히 여긴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사람,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 원수조차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비롭게 이웃을 측은히 여기고 또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자비롭게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마음으로는 전혀 딴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데 마음은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그 마음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바로 마음에 그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좀 분쟁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평화를 이루기,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평화였어요. 화해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바로 그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가 뭐래도요, 부모를 좀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깨어졌던 관계를 화해시키고 평화로 이끄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을 어쩌면은 알고 또 미리 알고 또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제자들의 마지막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요. 마태는 창에 찔려 죽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은 채찍에 맞아 죽고. 어쩌면 세상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그 이후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더 부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1절 12절 보면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실패했다 아니면은 조롱거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때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복과는 다른 모습이죠.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올 한 해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에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의 말씀을 통해 이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말씀 위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의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